성카롤루스 루앙가는 1860년경 아프리카 우간다 중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시 부간다 왕국에 속한 작은 마을 출신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전통적인 부족 문화와 관습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평범한 농가였고 부모는 성실한 생활을 통해 자녀들을 돌보았습니다. 카롤루스는 활달하고 책임감 있는 성품을 지녔으며 또래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는 소년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우간다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럽 열강의 영향이 점점 아프리카 대륙으로 뻗어들어오던 시기였고 선교사들도 이 지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 신앙 역시 이 무렵 처음으로 부간다 왕국에 전해졌습니다. 카롤루스가 청소년기에 접어들 무렵 프랑스와 아프리카 출신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카롤루스는 어린 시절부터 강직한 성품으로 주목받았고 훗날 부간다 왕국의 궁정에서 시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궁정 시종들은 왕의 권력 아래에서 많은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카롤루스는 순수하고 정직한 태도를 지켰고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복음을 접한 사건이었습니다. 카롤루스는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고 점차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곧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뒤 그는 신앙 안에서 더욱 성숙해졌고 기도와 성사의 삶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키워갔습니다. 카롤루스는 또한 다른 청년들과 함께 신앙을 배우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실천하였고 이웃을 돕는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보며 그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성카롤루스 루앙가의 출생과 성장은 단순히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아프리카 땅에 처음 뿌리 내린 신앙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그는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후 많은 이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빛이 되었습니다. 성카롤루스 루앙가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이후 자신이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우간다의 부간다 왕국은 무탐부왕의 지배 아래 있었고 궁정 안에서는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왕은 점점 그리스도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궁정 생활은 유혹과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카롤루스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카롤루스는 왕의 궁정에서 시종으로 일하면서 다른 청년들에게도 깊은 신앙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기도 모임을 조직하고 궁정의 어린 시종들이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당시 많은 청소년이 왕의 부당한 요구와 재의 유혹 앞에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카롤루스는 그들에게 하느님을 선택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만의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지키는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왕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종들이 복음을 따르는 것을 크게 분노하였고 그들을 배교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카롤루스와 동료들을 큰 위험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카롤루스는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잠시뿐이지만 하늘에서 받을 상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카롤루스의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행동했습니다. 유혹을 거절했고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이는 곧 왕의 분노를 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카롤루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분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롤루스의 결단은 공동체 안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 시종들이 그의 용기를 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신앙을 고백한 이들은 훗날 우간다의 순교자들로 불리며 교회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카롤루스는 단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믿음을 지탱하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카롤루스 루앙가의 소명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확고한 믿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충실하겠다는 결심을 끝까지 지켰고 그 결단은 오늘날까지 신앙의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카롤루스 루앙가의 삶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1886년에 일어난 우간다 순교 사건입니다. 당시 무탐부왕은 점점 더 그리스도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궁정 내에서 신앙을 지키는 시종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롤루스는 이미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어린 시종들을 돌보고 그들이 유혹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동료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고
신앙을 지키려는 불씨를 더 굳건히 해주었습니다. 왕은 특히 어린 시종들에게 제약된 요구를 하며 그들의 순결과 양심을 시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압박 속에서 갈등하였으나 카롤루스는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과 동료들이 끝까지 하느님께 충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그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카롤루스와 동료들은 끔찍한 고문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롤루스는 재판과 고문 중에도 동료들을 격려하며 잠시의 고통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1886년 6월 카롤루스와 동료 신자들은 남이공고 지역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목숨을 앗아가는 불길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고 전해집니다. 동료들도 함께 찬송을 부르며 신앙을 고백했고 그 자리는 끔찍한 처형장이 아니라 신앙의 승리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 카롤루스 루안가의 순교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이 모습을 목격했고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하느님께 충실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간다 땅에는 복음이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 카롤루스 루안가와 함께 순교한 동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우간다 순교자들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단순히 한 시대의 박해사를 넘어 전 세계 신앙인들에게 신앙을 지키는 용기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성 카롤루스 루안가와 동료 순교자들이 남긴 신앙적 유산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오늘날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증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특히 두 가지 핵심 가르침을 드러냅니다. 첫째는 순결과 신앙의 충실함이고 둘째는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카롤루스는 당시 왕의 궁정에서 시종으로 일하면서 젊은 동료들이 부당한 요구와 유혹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는 데 만족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어린 시종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임을 조직하고 기도와 교리를 가르치며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어떤 존재인지 잘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단순히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존재임을 카롤루스는 몸소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순결을 지키는 모범으로 남았습니다. 왕과 궁정의 잘못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한 그의 태도는 신앙과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생명을 잇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카롤루스는 죽음보다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신자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의 길은 언제나 주님께 충실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성 카롤루스 루안가와 동료들의 순교는 아프리카 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피를 신앙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들의 순교 이후 우간다와 동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걸쳐 신앙 공동체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순교자들의 증언에서 참된 신앙의 힘을 보았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자 세례를 받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성 카롤루스 루안가와 동료 21명을 시상하며 그들의 이름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인을 기리는 사건이 아니라 보편 교회 전체가 아프리카 신앙의 열매를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황은 시상식에서 아프리카 교회가 이제 자기 성인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며 신앙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성 카롤루스 루안가는 청년들과 아프리카 교회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순교를 매년 6월 3일에 기념하며 신자들에게 신앙의 충실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또한 그의 삶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세속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카롤루스의 모범은 그 길을 따르는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결국 성 카롤루스 루안가의 신앙적 유산은 단순히 아프리카 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전 세계 신앙인들에게 신앙과 도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보편적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오늘날에도 신앙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 카롤루스 루안가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신앙을 선택했고 끝까지 그 결심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유혹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동료들을 격려하며 하느님께 충실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지만 카롤루스는 믿음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다른 이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청년들과 모든 신자에게 신앙의 용기와 충실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성 카롤루스 왕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라는 복음의 부르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